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우리도 다 이 일의 증인입니다. 우리도 다 이 일의 증인입니다. 저는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주보일교회를 이렇게 주목해 보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여러분 가운데서도 아마 많이 기도하시는 분들은 저와 비슷한 마음을 가지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주보일교회를 통해서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을 이루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날마다 부어주시고, 또 믿음의 동지들을 또 계속해서 보내주시고, 무너졌던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고 또 부흥의 역사들을 이루어가는 이 일들을 계속해서 우리 주보일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겠다라는 그런 마음들을 제 마음속에 강하게 주고 계세요. 저는 주님이 이 일을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고 순종하기만 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소원을 누구를 통해서? 그렇죠. 누구를 통해서? 그렇죠.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 이 일의 증인입니다. 오늘 말씀을 그렇게 제목을 붙여봤어요. 이 말씀은 사도 베드로가 많은 그 유대인이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했던 메시지 중에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입니다 라고 고백했는데, 여러분 베드로만 그렇습니까? 우리도 이 일에 다 증인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제목을 오늘 우리도 다 이 일의 증인입니다 라고 제목을 좀 붙여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증인입니다. 우리가 증인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무슨 뜻일까요? 그리스도인이란 무슨 뜻일까요? 그냥 편하게 생각해보면 그리스도인이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알고 믿고 또 그것을 전하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겠죠. 또 그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가만히 살펴보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과는 확연히 달라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알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뭐가 달라도 다르구나 라는 걸 압니다. 세상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죠. 그런데 그 종교인들보다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과 비교해보면 확연히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지요. 왠지 모르게 사랑이 가득하고 미소가 가득하고 얼굴에 기쁨이 충만하고, 그럼요. 그리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들이 세상 사람들과 확연하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아는 겁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늘 이 마음속에 소망의 마음을 잃지 않고 얼굴에 미소와 함께 행복이 가득한 모습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아멘. 네. 옆에 계신 분 한번 바라보십시오. 지금 그 모습으로 앉아 계시는지. 괜찮아요. 네. 혹시 나는 그런 마음 아닌데, 나는 힘들어 죽겠어서 나왔는데, 나는 위로가 필요해서 나왔는데, 여러분 그래도 괜찮아요.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세상 사람들처럼 인생을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고요, 지칠 때가 있고요, 절망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얼굴이 흘러내리죠.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늘 행복하게 살 수 있겠어요? 때로는 얼굴이 이렇게 울상처럼 이렇게 되기도 하고, 잘생긴 얼굴이 이렇게 찌그러지기도 하고 그런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내 마음이 지금 무너져 있는데. 그런데요, 참 기가 막힌 것은 오늘처럼 이렇게 예배를 한번 드리고 나면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고 우리 마음을 위로하시고 우리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니까, 또 산 소망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힘이 생겨요. 위로가 임하게 되니까 여러분 할 수 있다, 소망이 생깁니다. 울상이 우상으로 변화되는 거죠.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예배 자리로 나왔든 상관없이 예배가 다 끝나고 이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실 때에는 이렇게 웃으시면서, 밝게 웃으시면서, 할렐루야, 다시금 새 힘을 얻고, 그래, 이 한 주간도 살아보자, 힘차게 다시 한번 결단하고 다시 한번 이렇게 도전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미 은혜 받았다 생각하고 연습 한번 해보시죠. 자, 이렇게 마음속에 자, 좋아, 한번 해보자. 포부를 가지고 다시 일어서는 거야, 다시 하는 거야. 그렇지, 해보자. 자, 그런 마음 가지고. 자, 준비되셨죠? 네. 표정 관리 하시면 분. 그렇죠. 전도 그렇죠. 예. 자, 옆에 계신 분 한번 보세요. 자, 준비가 되셨는지. 그렇죠. 뭔가 할 수 있다는 표정을 지어야죠. 예.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다 봅니다. 뭘 봐요? 전도지를 다 봐요. 들어올 때는 힘들게 들어오셨던 분들까지도 나갈 때는 어쩜 그렇게 표정들이 밝으신지. 여기서 사람들이 막 나가잖아요? 차 끌고 나가기도 하고 걸어 나가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럼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보겠죠. 아니, 저쪽에서 나온 사람들은 어쩜 이렇게 다 얼굴이 밝지? 이렇게 웃음이 가득하네? 행복해 보이네? 뭐야? 알고 보니까 저 안쪽에 주보울교회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사람들이 주보울교회에 대해서 관심을 갖겠죠. 오고 싶겠죠. 교회 오면 자신기 목사 보겠죠. 나도 이 교회에 나가고 싶다라는 마음이 저절로 들겠죠. 그럼요. 교회는 그런 곳이 되어야 됩니다. 힘들고 지쳐서 다 포기하자, 이제 그만 때려쳐, 이런 생각이 들다가도 예배 한번 드리고 나면 무너졌던 마음이 회복되고, 우리 마음에 침체가 찾아왔던 것도 다시 회복되고, 할 수 있다, 해보자, 우리 마음이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것이 바로 예배죠. 우리가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과 행동이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요. 어쩜 그렇게 따뜻하고 사랑이 가득한지,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사랑으로 섬기고 이런 말과 행동들을 하니까, 여러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면서 참 좋다, 자꾸만 같이 함께 하고 싶어요. 옆에 있으면 그 사랑이 전이가 되니까, 그 따뜻한 사랑이 느껴지니까 좋은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진짜 그리스도인들은요, 주변에 사람들이 붙어요. 좋으니까. 말도 따뜻하게, 행동도 따뜻하게, 늘 보이지 않는 곳에서 희생하고 섬기는 자리에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는요, 사람들이 붙게 되어 있습니다. 따뜻하니까. 늘 콧노래를 부르죠. 입에서 찬송 소리가 막 나옵니다. 얼마나 행복합니까? 여러분, 이렇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그렇게 부르는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언제 처음 붙여졌는지 혹시 아십니까? 그리스도인.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안디옥에서 처음 그 이름이 불려졌었어요. 예루살렘 지역에 성령께서 임하시고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면서 복음이 폭발적으로 막 번져나가기 시작했어요. 3,000명, 5,000명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결심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세워졌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 예루살렘 지역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핍박, 박해가 찾아오게 되죠. 그래서 더 이상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게 됐어요. 여기저기 막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많은 제자들이 흩어져 살면서 이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 안디옥이라는 지역, 여러분, 그 예루살렘 지역에 조금 올라가면 사마리아가 있고, 또 조금 더 올라가면 안디옥이라는 지역이 나오거든요. 그 지역에 머물러서 함께 말씀을 공부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또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워가는 그런 일들을 하는데, 글쎄, 그 주변의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거기 모여서 늘 찬송 부르고 늘 그렇게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기가 막힌 거죠. 저 사람들은 뭔데 늘 저렇게 행복해 보여? 생각해보면 전혀 행복해질 상황이 아닌데, 상황과 환경은 힘든 상황인데 얼굴을 보면 그렇게 행복해 보일 수가 없어요. 어쩜 저렇게 늘 방실방실 웃고 늘 이렇게 행복해 보이는지, 저 사람들은 뭐야? 물었어요. 그랬더니 옆에 뭔가 좀 아는 사람이, 저 사람들 그 예수라는 그 그리스도 있잖아, 그분을 믿는 사람들이래,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던 옆에 있는 사람이, 그래? 그러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면 그리스도인이네. 그렇게 해서 처음 붙여진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었어요. 네,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이 붙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베드로는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의 설교를 보면, 여기서 보면 이
이 일이 뭐겠습니까? 바로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메시지였어요. 다시 말하면 베드로는 지금 내가 이 복음, 십자가와 이 죽음과 이 부활의 증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런데 죽으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대요.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 하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말이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그분이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만약에 죽었어요? 그것으로 끝났어요? 그러면 그 예수라는 분이 그냥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끝나버리는 거겠죠. 그 메시아가 아닙니다. 구원자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으실 뿐만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구원자라는 증거지요. 베드로는 이 일을 믿어라 말아 할 것 없이 믿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눈으로 직접 봤거든요. 눈으로 직접 봤어요. 우리는 20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기 때문에 전해진 소식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대로 우리의 믿음이 생겨야만 믿을 수 있는 일이지만, 베드로가 있었던 그 당시에는 믿어라 말아 할 것 없이 믿을 수밖에 없었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었겠죠. 우리가 이 일의 증인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증인이라고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는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당당하게 고백하고 있어요. 야, 참 기가 막힙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기가 막힌 사건일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 이게 놀랄 일이에요. 사실은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 죽임을 당하실 때 옆에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뒤에서 이렇게 몰래 다가갔지만, 예수님 있는 너도 제자지? 그랬더니만 이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저주, 맹세, 부인하면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어요. 말하자면 죽음 앞에서 예수님처럼 자기도 죽임을 당할까봐 두려워했던 겁쟁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며칠 지나지 않아서 성령께서 베드로의 마음속에 임하시니까 그 겁쟁이였던 베드로가 당당하게 지금 내가 이 일의 증인이라고, 내가 이 복음의 증인이라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당당하게 그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 있겠습니까? 이 겁쟁이가 말이죠. 이렇게 당당하게 지금 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이 일의 증인이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어떻게 지금 놀라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성령 충만 받게 되면 베드로와 같이 담대함이 생기는 거죠. 저는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도 성령 충만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요, 베드로의 설교를 들어도 참 기가 막힙니다. 설교 내용을 보시면요, 우리가 다 함께 읽진 않았지만 17절 이하에 보면 요엘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이제 빗대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것을,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그렇게 고백하고 있고요. 25절 이하에 보면 2장 25절 이하에 시편 16편 말씀을 인용하면서 다윗의 시편을 인용하고, 34절 이하에는 또 시편 110편을 인용하면서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지금 이때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말씀을 풀어서 이렇게 설명합니까? 베드로가 무슨 신학교라도 나왔겠어요? 사도 바울처럼 가말리엘 어떤 신학자의 대단한 그 신학을 공부했던 구약 율법에 능통했던 그런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베드로는 그냥 갈릴리 촌구석의 어부 출신이었어요. 그랬던 그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구약의 성경이 풀어지는 거예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니까 구약에 말씀하셨던 그 모든 말씀이 생각이 나고 그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졌구나라는 것들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주의 영이 임하시면 말씀도 깨달아지고 그것이 믿어지는 거지요. 베드로가 전한 설교의 메시지의 내용을 정리하면 사실 간단합니다. 그냥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거, 그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이런 거지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는 거예요. 이 일에 우리가 증인이라는 거죠. 이 설교를 들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많은 유대인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베드로가 이 복음의 증인으로 나서서 복음을 막 전하니까 사람들이 그 말씀에 찔림을 받고 나도 예수를 믿겠다고 결단하는 일들이 막 일어났어요. 증인이 나서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거죠. 여러분, 그런데 베드로에게만 이런 성령이 임하셨습니까? 베드로에게만 예수님이 임하신 겁니까? 베드로에게만 성령의 역사가 있었던 겁니까?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모두에게도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도 복음이 깨달아지고 성경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오셨는지 지금 우리가 다 깨닫게 되는 거지요. 베드로처럼 그래서 우리도 이 시대에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그런 분이 없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지지만 어떤 분은 나는 예수님을 믿어도 나는 좀 조용하게 믿는 게 좋지, 나는 좀 이렇게 유별나게 그냥 막 외치고 증인? 난 그런 거 싫어요. 난 꼭 그렇게 유별나게 외치다면서 난 그렇게 믿는 것 별로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없겠죠?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 유별나게 믿을 수밖에 없어요. 유별나게 믿을 수밖에 없어요. 왠지 아십니까? 복음에 대해서 실제로 깨달은 사람들은 유별나게 믿을 수밖에 없어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내가 이대로 죽게 되면 나는 지옥 갈 죄인이구나, 이걸 깨달아져서 털썩 주저앉아 절망 가운데 난 지옥 갈 인생이야, 이게 결론이 난 인생들이 복음을 깨닫게 되어서 지옥 갈 내 인생이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내가 이 모든 죄를 다 용서받고 구원받아서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어디 로또 집에 가면 1등 당첨이 잘 된다더라, 이 소식만 전해져도요 그 집에 줄을 서요. 여러분, 줄을 섭니다.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 그 교회에서 해준 그 사택 아파트 출입구에 로또집이 있었어요. 거기 로또 1등이 한 2번 당첨이 돼가지고요, 토요일날 저녁에 한 8시쯤 집에 들어가는데 8시쯤 되면 뭐예요? 왜 그 시간에 차들이 왜 거기 줄줄 서 있는지 나중에 알았어요. 8시쯤 되면 로또 당첨 추첨한다면서요. 그 전에 얼른 사가지고 뭐 하려고 1등 좀 당첨돼 보겠다고. 거기 2번 나왔으니까 한 번 좀 1등 당첨돼 보겠다고. 1등 당첨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곳이라고 알려지면 사람들이 줄을 서는 거예요. 한 번 유행으로 그래도 좀 돈을 벌어보겠다고 이런데 관심이 엉팡 있는 사람들은 거기 줄을 서서 기다리는 거죠. 왜요? 그게 그들에겐 복음이에요. 거기서 로또 사면 나도 1등 당첨 받을지 몰라, 운 좋으면. 그들에겐 복음이죠. 여러분, 로또 1등 당첨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비교할 수 없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복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나 같은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나 같은 영혼이, 나 같은 죄인이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셨어요.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그냥 있을 수 있겠어요? 할렐루야! 나 구원받았어요! 나도 천국 갈 수 있어요! 외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영원한 지옥의 고통에서 우리가 건짐을 받았는데 어찌 그냥 있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제가 너무 좀 기대를 세우는 겁니까? 어찌 그냥 있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에서 거듭받아 천국 백성 됐는데 언제 그냥 있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외치고 또 외치고 또 외쳐야죠. 그런데 내가 이렇게 구원받고 난 다음에 보니까 나 같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지옥 가는 영혼들이 너무 많아요. 사랑하는 내 식구들, 가족들, 부모님, 형제들, 친구들, 아직도 복음을 알지 못하고 지옥 가는 영혼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외칠 수밖에 없죠. 어떻게 가만히 잠잠히 있을 수 있겠어요? 외쳐야죠.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외쳐야죠. 외쳐야죠. 여러분. 어찌 그냥 있을 수 있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용서를 받고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그냥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런 엄청난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보면 그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그분들에게 이 사람을 좀 함께 좀 받게 해보려고 눈물로 기도 하고 또 외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용서를 받고 죄사함을 받게 되었습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죄값을 다 치러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제가 몇 가지 말씀을 소개해 드릴 텐데 아멘이 되신다면 바로 아멘을 크게 하세요. 여러분, 아멘이시죠? 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믿는 분만 아멘 하시겠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사랑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이후에는 뭐가 있대요? 심판이 있다 했어요. 아멘.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뭐하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뭘 얻게 하시려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누구에게나 한 번 죽는 것이 정해져 있대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심판에 서게 된대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답니다. 영생을 얻는다는 말이 영원한 생명, 천국 백성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는 주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거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베풀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 사실을 깨닫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오늘 외치고 있는 겁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도 마땅히 우리들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에게 붙여주신 소중한 사람들, 가족들에게, 직장 동료들에게, 이웃들에게, 친구들에게 이 복음을 외치고 또 고백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 복음, 우리가 이 복음을 외치며 살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도 베드로와 같이 이 복음을 외친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베드로의 삶 속에 역사하셨던 성령의 역사로 우리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밝히는 것을 주저합니다. 왜냐하면 무언가 부자유스러울 것 같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밝히면 불이익을 당할 것 같기도 하고, 논쟁거리가 될 것 같기도 하고, 또 계속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는 자신도 없고, 너무 튀어 보이지 않고 싶어서 내가 당당하게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고백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저런 이유로 나의 어떤 정체성을 사람들에게 감추고 살아가면 계속해서 그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당당하게 베드로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당당하게 고백하고 외치게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내 마음속에 성령 충만을 주시고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거예요. 아, 내가 계속해서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을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내가 선포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선포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거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힘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지금 이 엄청난 복음이 있어요. 엄청난 보화가 있습니다. 천국 보화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가슴에 품고 보관만 하다가 인생 끝내실 겁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보화와 같은 천국 복음을 사람들에게 알려야죠. 내게 이 보화가 있다. 내게 이 천국 보화가 있다. 알려야죠. 내게 영생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죠.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나와 같이 영생을, 이 천국 보화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받을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내가 증인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순례자의 노래라는 책이 있어요. 이분이 이제 스탠리 존스라는 선교사님이 쓰신 책인데, 여기 보면 힌두교 신자였던 베누고팔이라는 분이 예수님을 믿게 된 간증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베누고팔, 배고파. 아, 점심시간 다 돼가는데 왜 이름이 베누고팔일까요? 아, 베누고파 이런 거 안 되고, 네. 베누고팔이라는 분이 형의 이제 권유를 받아서 이 스탠리 존스라는 선교사님이 전도 집회를 하는데 그 집회에 참여했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아, 참 놀라운 은혜죠. 집회가 다 끝나고 나서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이제 길 마차를 타고 다니던 때였는데, 마차를 타고 이렇게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데 마치 예수님이 내 옆에 앉아 계신 것처럼 느껴지더래요. 야, 참 놀랍죠. 예. 그래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그런 마음을 마음속에 확신을 주시는데, 얼마나 그 순간 행복했는지, 너무 행복했대요. 이분이 힌두교 신자였는데 이렇게 예수님을 믿게 된 거죠. 사실 그분이 어떤 사람이었냐 하면 철도 공무원이었답니다. 공무원. 뉴델리의 책임자였대요. 어느 정도 지위도 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부하 직원과 또 그 위에 있는 고위 공직자들에게 다 모인 자리에서 당당하게 공포했답니다. 여러분,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기독교의 기준에 벗어나는 그런 행동들을 여러분에게 보이게 되거든, 내게 다가와서 그것을 좀 지적해 주세요.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저를 도와주는 겁니다. 아,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를 했대요. 어떤 경우에는 힌두교 신자인 그 직원이 자기를 찾아와서 베누고팔, 왜 이름이 하필 베누고팔이죠? 예? 배고프게. 예. 베누고팔, 오늘은 그다지 좋은 기분이 아닌 것 같군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혹시 오늘 아침에 고요한 시간,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갖지 못했습니까? 아, 이렇게 묻는 거예요. 평소답지 않은,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모습을 보였나 보죠. 여러분, 왜 예수님 믿는 우리들도 가끔 짜증날 때 있잖아요. 아, 왜 없어요? 있잖아요. 그렇죠? 승질 날 때 있잖아요. 우리 교인 서로는 몰라도 같이 사는 분들은 다 알잖아요. 내 안에 은혜가 떨어지면 옆에 계신 분들이, 아, 내가 떨어졌구나, 아, 좀 쉬워졌구나. 여러분,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 따라하겠습니다. 아이, 그럴 수도 있지. 아이, 그럴 수도 있지. 넉넉한 마음으로 이해해줘야 되는 거 기억하시죠? 베드로전서 4장 8절, 무엇보다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아이, 그럴 수도 있지. 그럼요, 그럴 수도 있어요. 옆에 계신 분 모든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조금 연약한 부분들이, 아니면 어쩌면 많은 연약한 분들이 보일 때라도, 아이, 그럴 수도 있지 하고 품어줄 수 있어야 돼요. 아무튼 이 배고픈 베누고팔 이분도 아무튼 그날따라 기분이 좋지 않았나 봅니다. 부하 직원 둘이 와서 이런 지적을 하니까 오히려 이 베누고팔이라는 분이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야, 참 기가 막히죠. 여러분, 이 베누고팔이라는 이분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부터 당당하게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그분의 삶 속에 놀라운 기적과 같은 삶이 나타나게 된 거죠. 인도와 파키스탄이 분할될 때 서로 대적적인 사회가 되었잖아요. 이 철도와 관련해서 분쟁을 해결할 특사로 누가 그 선출돼서 나갔냐면 이 베누고팔이라는 분이 모두가 이 중요한 이 일이 성사가 안 될 거라고 늘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었던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베누고팔이라는 분이 파키스탄에 파견이 돼서 갔어요. 그런데 인도에 필요한 모든 서류뿐만 아니라 배상금까지 받아서 다 챙겨서 온 거죠. 야,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예상치 못한 결과에 인도 정부가 베누고팔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이 일을 잘 이렇게 하고 왔냐고. 그랬더니 베누고팔 이분이 이렇게 고백했답니다. 저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저는 그저 예수님 말씀하신 산상설교의 말씀 그대로 저는 순종했을 뿐입니다. 신들을 더 가지고 원수를 사랑했을 뿐인데 글쎄 저를 그렇게 이해해주고 제 말을 다 신뢰해주면서 제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더라고요. 여러분, 베누고팔이라는 이 분이 이 직임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뭐예요?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던 거죠. 그리스도인답게 심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를 더 가지고 원수 같은 사람도 사랑해주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니까 그의 삶 속에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가 예수님을 믿은 이 일로 집안에서 난리가 났답니다. 힌두교 신자였던 그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믿어서 그리스도인이 되니까 얼마나 난리가 났겠어요. 그래서 다시금 힌두교 신자로 돌이켜보려고 아버지가 아예 아들 집에 와서 살았답니다. 그런데 2년을 살아도 아들을 돌이킬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오히려 아들과 함께 살았던 그 아버지가 아들이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다른 형제들에게, 얘들아, 우리도 예수님 믿자. 내 아들 이 베누고팔이 하나님을 만났단다. 나도 이 아들이 믿는 하나님 나도 믿고 싶어. 그러면서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베누는 하나님을 발견하였고 우리는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베누고팔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 어머니와 함께 형제들이 온 가족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당당하게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할 때 이 베누고팔의 삶 속에 성령께서 이렇게 역사하신 거죠. 우리도 우리 인생 가운데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당당하게 고백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시대에는 마지막 시대라고 이야기하죠. 맞습니다. 기독교 인구수가 점점점 줄고 있어요. 물론 전 세계 인구도 줄고 있지만 기독교 인구수도 점점 줄고 있어요. 과거에는 1200만 명이었던 한국 기독교 수가 2000년대를 밀레니엄 시대를 지나가면서 1000명으로 줄고 800명으로 줄고 1000명이 아니라 1000만 명 1200만 명이었다가 1000만 명으로 줄고 800만 명으로 줄고 지금은 코로나 지나면서 교회 출석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줄었다 그러죠. 30명도 안 되는 미자립 교회 같은 경우는 아예 교회가 사라지는 교회들도 있대요.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 주보울교회는 계속해서 사람들이 모이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자 같은 꿈을 꾸고 기도하고 자꾸만 이렇게 하나님이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모이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 주보울교회를 향한 특별한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겠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가슴에 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원주 시내에 36만이 넘는 인구수에 교회가 400여 개 교회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 아직도 이 원주 땅에 구원받아야 될 소중한 영혼들이 30만 명이 넘게 있어요. 그 영혼 다 누가 책임지렵니까? 하나님이 우리 주보울교회에
우리 주보일교회를 통해서 그 영혼들을 구원하시려고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모이게 하시고 복음의 열정과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애타는 주님의 마음과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꿈을 우리 가운데 꾸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은 지금 증인을 찾고 있어요. 증인을 찾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지금 이 시점에 세상에 이 교회 이미지가 많이 무너져 있죠. 기독교를 슬픈 현실이지만 개독교라고 표현하고, 싸우려면 교회 가서 싸워 이렇게 말을 할 정도로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좋지 못한 모습들을 보인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똑같다 이런 말들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지금도 진짜 그리스도인들을 찾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해서 상대적으로 사랑이 식어진다 했어요. 진짜 사랑을 찾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을 어디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랑이 어디 있겠어요?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진짜 사랑을 찾고 있어요. 그 사랑이 어디 있어요? 그럼요.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찾고 있어요. 그런 교회가 어느 교회예요? 그럼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보여주는 것이요, 까짓 거.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좀 보여주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는 베드로처럼 우리가 담대함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고백하십시오. 외치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할 텐데요. 여러분, 이 귀신 같은 믿음은 믿음대로 돼요. 또 여러분, 우리 생각 속에, 마음 속에 부정적인 생각을 다 버리세요.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살 수 없을 거야. 그렇게 살 수 없게 되겠죠.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러나 당당하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당당하게 고백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면 그때부터 살 힘을 주님이 주시는 거죠. 능력도 주십니다. 증인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이 그렇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보여주는 거죠. 내가 증인이라고. 예수님은 지금도 내 안에 살아계신다고. 나를 구원해 주셨고 또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해 주실 거라고 외치고 또 외치면서 우리들의 이 변화된 모습을 세상에 보여주게 되면 원주 땅에 있는 그 수많은 36만 명이 넘는 그 인구수 가운데 우리 주보일교회 성도가 절반이 되는, 그 이상이 되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럼요. 40명이 400명이 되고 400명이 4,000명이 되고 4,000명이 4만 명이 되고 4만 명이 원주 시내의 절반 이상 복음을 전해서 기독교인이 되게 만들고 그리스도인이 되게 만들고 우리 주보일교회 성도가 되게 만드는 이 일이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질까요? 저는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예배를 드리고 나면 가족마다 돌아가시겠죠? 당당하게 외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마음속에 거하시는 예수님을 삶으로 보여주세요. 그렇게 살지 못할 것 같은 그런 불신앙적인 마음이 들어올 때 더욱 주님을 의지하세요. 말하고 행동하는 여러분의 삶 속에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하나님 반드시 저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축복의 통로로 삼으시고 우리 삶의 바운드리 안에 만나는 소중한 모든 영혼들에게 이 복음을 함께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새벽에 그토록 우리가 함께 부르면서 외쳤던 찬송, 우리 함께 이 시간에도 함께 부르면서 우리 결단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이 땅에 동과 서, 남과 북, 죄악이 가득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여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이 땅에 동과 서, 남과 북,
하소서. 묻은 우상들은 무너지고 주님만 높이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지친 모든 영혼 주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저들의 아픔과 눈물 씻는 주님의 보혈 이 땅 치유하소서. 성령의 세바라 성령의 세바라 이 땅에 불어오소서. 아멘 아멘.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한라에서 백두까지 한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땅끝까지 백두에서 땅의 끝까지 아멘 아멘.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며 주님만 섬기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주님 교회 위에 하늘의 생기로 하늘의 생기 부어주소서. 아멘 아멘. 열방을 치유하는 주 백성 주님의 군대를 일으켜 우리 교회가 그런 군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세바라 성령의 세바라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성령의 세바라 성령의 세바라 이 땅에 불어오소서.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세바람을 우리 가운데 불어일으켜 주셔서 주의 영 그 생기로 먼저는 우리의 심령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학교와 우리 모든 삶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 영생을 함께 나누며 함께 주의 사랑을 증거하는 복음의 측면으로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구원의 복음 영생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와 부활의 이 복음을 증인된 우리들이 아버지 하나님 잠잠히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와 같이
허락하신 이 십자가 사랑을 우리 가슴에 더욱 뜨겁게 더욱 충만하게 우리 마음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베드로와 같이 우리가 이 시대의 복음의 증인이 되어 하나님의 이 복음 영생을 함께 나누는 구원의 이 축복의 통로를 아버지 이 복음을 함께 나누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일을 이루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베드로와 같이 우리들의 심령에도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도 다 이 일에 증인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받은 천국 복음, 우리가 받은 영생, 우리가 받은 십자가의 사랑, 이 사실을 알지 못하여 멸망의 길로 나아가는 이들에게 복음을 당대히 증거하고 선포하고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그런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때라도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축복의 통로가 다 되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 믿음으로 선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간 우리 모든 심령들 위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우리 김희숙 권사님을 보내주시고 김정란 집사님을 보내주시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복음의 증인으로 새롭게 결단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고 이 한 주를 살아갈 때에도 복음의 증인으로 축복의 통로로 승리하는 복된 한 주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동행하심의 축복이 베드로처럼 성령 충만함을 얻어 우리도 이 일의 증인입니다. 당당하게 고백하며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로 새롭게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무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